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지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20장은 무리바 사건과 에돔과의 충돌,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첫째 달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약 1년여 동안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에 이르렀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이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반역하죠. 하나님은 그 가데스의 반역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것을 막으셨고 홍해 길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방랑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반역한 후 38년 동안 광야를 전전하다가 다시 그 가데스로 돌아온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에서 시작하여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은 38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허무한 세월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허무한 광야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바로 가데스의 반역 때문에 일어난 심판이었음을 이스라엘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전도서 1장에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듯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지 않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함이 없음을 광야 생활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시작에 미리암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광야 1세대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권위와 직분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는 말씀처럼 이제 광야 1세대는 저물어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들도 1세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데스의 반역으로 인해 38년 동안 대부분의 1세대가 죽었지만 다시 가데스로 돌아온 2세대 또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차라리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을 때 자신들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막말을 쏟아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마실 물이 없어 원망했던 일을 2세대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는 변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죄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 동안 쌓여왔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지 아니하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분노하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낸 것입니다. 이 일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간 속만 썩이던 이스라엘을 최선을 다해 끝까지 섬겼던 모세와 아론이 고작 반석을 2번 때린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너무 야속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결과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마치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입니다. 또한 물을 내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이죠. 이것은 자신과 아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판단하여 행했던 것이 그의 불순종이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린 죄였습니다. 이렇게 아론과 모세 또한 1세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이죠.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인간은 완전한 존재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약속의 땅, 즉 하나님 나라는 40년 동안 불순종만 하던 이스라엘을 열심히 섬긴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의 대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 뒤에는 늘 고난이 찾아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을 에돔의 대로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에돔을 통과하기 위하여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길목을
막기까지 합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그들과 싸워서 그 길을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군대의 힘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에돔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 즉 형제의 땅이었기 때문에 형제 족속 간의 싸움을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는 전쟁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에돔의 대로를 피하여 먼 길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것에는 멀리 돌아가야만 하는 수고와 허무한 시간이 찾아올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길, 지름길을 원합니다. 그 길이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강력해질수록 하나님이 뜻하신 길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아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무리바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로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는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던 대제사장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흠있고 유한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흠없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영원히 중재하실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론처럼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만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약속의 땅에 여전히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광야 2세대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즉,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서만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물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허무한 광야길을 돌고 돌다 결국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지름길 같아 보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멀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응답도 더디고 눈에 띄는 변화도 없으며 극적인 반전도 없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치고 무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세월이 결코 허무한 세월이 아님을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길로 매 순간 인도해 주고 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도록 또한 우리의 영이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 되고 주님이 뜻하시는 길로 향하는 행복한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